오늘 또 어김없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빛, 인자한 빛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주의 얼굴을 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좀 풀리지 않는 숙제들, 뭐 난제들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 자는 내게 올 자가 없다.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결부되어 있고, 또 과연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가, 이런 의구심, 이런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지만, 심지어는 그의 택한 제자들에게까지도 그의 자유권,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물리적으로 또 이렇게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인격,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 신격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모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결단, 책임력 있는 것, 우리 의지의 결단, 인격적인 결단이 다 배제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적인 고백, 믿음의 의지, 또 결단,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자신 안에 영생이 있고, 그의 이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하면 12를 생각하죠.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제자로 언급한 것은 당시에 예수를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제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 안에 물론 12제자가 있겠고요. 나머지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따라가는 자, 따라다니는 자들, 또 이제 엄격히 말하면 따라다니는 자들보다도 따르는 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에 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 수군거림이 있어요. 수군거림이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도다. 이 어렵도다라고 하는 헬라어적인 표현은 이렇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보다 뭐냐면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것은 수용성의 문제지. 수용성.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용납되고, 믿음으로 내 것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 수용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수군거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죠.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수군거림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에게 이 말씀이 실족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최초로 나오죠. 다니엘서에서 그 인자, 사람 같으니 그가 바로 하늘에 올라간다, 높임 받는다, 들림을 받는다, 이런 표현 속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칭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당신 스스로 호라고 생각할 만큼, 여길 수 있을 만큼 이 인자가, 여기 구약적인 배경 다니엘서인데, 오늘 여기서 인자가 이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아들 같으니 그가 곧 높임 받는 것, 영광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승천이죠. 승천인데 자,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승천의 영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청자 말씀을 듣는 당시의 제자들은 당시에 이 헬라와 이 로마 사이에 이 어떤 어떤 그 풍습이 있으냐면요. 식인,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 것, 사람을 이 먹는 이 식인종들에 대한 이 혐오, 굉장히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이죠. 이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피와 살, 이 굉장히 피 흘림, 살을 먹는다. 당시에 이런 로마와 헬라에 있는 이 식인 혐오 사상, 이런 것에 이 익숙해 있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혐오감을 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막 굉장히 선동적인 막 우리가 피는 굉장히 선동적인 용어로도 쓰이죠. 그러니까 막 피를 흘리자, 살을 먹는 것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용납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이런 것이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예? 걸림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자가 승천하는 것, 너희들이 승천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 이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 십자가의 죽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와 살은 그가 육체적인 죽음, 십자가에서 이것도 들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 들린 것, 이 구리뱀,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기, 그가 보좌 우편으로 앉으심, 승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부터지만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속적 죽음. 그것으로 당신이 그 죽음으로 피를 흘리고 그의 살이 찢겨질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들을 내가 얘기해도 너희가 걸림돌이건들 내가 승천, 구약의 다니엘이 말했던 그 인자인 내가 하나님께 영광, 그 뭐예요?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너희가 본들 믿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이야기, 피와 살 이야기, 대속적인 죽음 이런 얘기에도 너희가 거치는 돌이에요. 거치는 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인자가 더 큰 영광, 승천을 얘기한다고 그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본다 한들 믿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모든 거리끼는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다고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수용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지금 거치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거치는 돌, 걸림돌.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죠. 애국이고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고 보여준다고 해도 지금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 그것도 거치는데 그것도 걸림돌인데 어찌 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들을 믿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런 거친 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어떠한
그 어떠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냐면요. 결국은 사람을 구별시킵니다. 사람을 결국은 뭐냐면 육의 가치,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영적인 비밀, 영적인 그 의미를 그 받아들인 자, 믿음으로 받는 자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거친다는 말은 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그 뜻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걸림돌이 될까요? 그들의 관심, 주 목적, 예수님을 믿는 그 뜻, 따르는 목적이 뭐였냐? 그들은 앞서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줬던 그 중심이 그들에게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속에서도 이것이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냐? 바로 이거예요. 영생의 가치, 가치보다도 그들은 소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 만나, 구약에서 이 만나 사건,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 만나, 그와 같은 만나를 예수님께서 한번 표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먹을 것 같고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빵, 당신이 하나님의 떡이라면 이 우리가 이 무엇입니까? 다른 양식을 이 심고 거두기 위한 그런 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이면 그 우리에게 주라는 거죠. 이게 그들의 관심은 바로 그들의 이 욕구, 그들의 이 필요를 채우는 것, 그들의 관심은 경제적인 문제, 또 인생의 문제, 그런 것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 기적, 그들은 그런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노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받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문제, 떡,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이 메시아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 자기들의 틀에 가둔 예수, 틀에 가둔 이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예수께서 이 피와 살을 얘기하고 자신을 먹어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이게 전혀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의 이 현실적인 그런 상황과 맞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자, 그 예수, 그 메시아로만 이제 그 상을 갖고 있죠. 요즘 용어로 내피셜.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그 뒤로 예수님이 말씀했죠. 이제 당신의 말씀과 생명, 이 성령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 그것은 바로 뭐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이 말씀의 참 의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영생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의 일.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수군되는 것은 곧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따를 때부터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자며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미 하셨다. 그리고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불신, 우리 불신을 합리화한다든가 안 믿는 자들에게 정당화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배제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결단, 더 책임력 있는 이 결단을 촉구한다는 거죠. 더 결단을, 이런 말씀이 결단을 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지금 이런 내가 전한 나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 자들은 내게 올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소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 6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이 12제자를 제외하고 지금 이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약을 풀어서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고 표적을 보여주고 또 그 표적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 바른 복음이 선포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복음, 이 말씀이 거치는 돌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상, 추구하는 바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요, 다른 목적, 다른 관심, 다른 뜻의 마음을 빼앗기고 두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나타나는 거요. 올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은 들으면서 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참다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이 제자들, 12제자 말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 영생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을 듣고 돌이켜라고 하는 거죠. 더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거죠. 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듣고 떠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다른 세상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게 물질적이고 자기들의 야망, 욕심 이런 것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더라도 다른 데 관심, 다른 데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들은 참된 복음 안에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관심사가 달라요.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단지 믿는다고 예수를 빙자할 뿐입니다. 누구처럼?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던 그 무리 중에 또 심지어는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경종과 경고를 주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인 긴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왜 예수께 나오고 예수를 믿는지, 벌써 이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오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나중에 예수를 버려버려요.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왜? 이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우둔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럼 바른 판단,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듣고 표적까지 보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의 이 선포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걸러버립니다. 결국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와 이 말씀을 가른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의 목적, 야망, 욕심, 이런 세속적인 가치, 이런 것을 추구한 사람들에게는 한낱 예수는 이용물에 불과합니다. 이용물에 불과합니다. 얼마니 나도 예수 따라다닌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에워쌌죠. 그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제자들은 지금 12제자를 말고 다른 예수님을 그때 표적을 보고 따랐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내가 참된 떡이다. 참된 음료다. 나를 이 믿는 자, 내게 이 영생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다른 목적, 다른 관심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육신적인 양식, 배부름, 예? 또 이런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 또 자기들의 이 욕심을 채워주는 이러한 그런 이용의 대상으로만 예수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눈앞에서 그분의 표적과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냥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롯 유다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12명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습나이다. 결국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있죠. 사탄이라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을 생각지 않고 바로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하고 부인했죠. 그럴 때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했었죠. 근데 그 베드로가 이번에 이 어떻게 보면 이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런 유사한 그런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그러니까 그는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근데 여기서 고백을 할 때 이 베드로가 69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교부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이 벵겔이라든가 이런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철저히 이제 고백을 하죠.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이 지식,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라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가 이것은 결국은 믿음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은 그래서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죠.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들었어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지식은 믿음의 결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영생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가겠나이까?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그런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말씀이신 노고스, 이 노고스, 인격적인 노고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시던 그분이 우리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엇입니까?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영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절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고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 누가 믿을 자인지 누가 팔 자인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누가 팔 자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롯 유다는 이는 마귀니라. 그 가롯 유다가 마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마귀의 종로로 하는 자라는 거죠.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팔죠. 12명이 선택받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끝내 예수를 팔고 배신할 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 보십시오. 무리 중에 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그들은 겉으로는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이 예수님께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디딤돌이 되고 그게 반석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믿지 아니한 거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인격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 이 받아들일 때 영생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 가롯 유다.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 예수님의 그분의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가론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만찬 석상에서까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에게.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라. 그러면 가론 유다는 통곡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론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자, 이 말씀 무엇?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론 유다 그도 끝까지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늘 본문 전후에서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의지의 결단이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은 은혜의 사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의지까지도 그 인격적인 결단까지도 그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대면하는 만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또 우리들의 이 고백, 우리 신앙적인 고백, 우리 지정의에 이른 전인격적인 삶 전반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라고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베드로처럼 영생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거룩한 자,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영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이런 믿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지키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유일한 메시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고 믿는 데 있어서 다른 세상적인 그런 아버지 관심, 목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이 영생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이 영생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믿고 나아가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